오늘도 주의를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으로 낙심하며 삽니까? 희망하며 삽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낙심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행복한 삶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게 잘 되지 못합니다.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연약해서입니까? 아니 우리가 덜 성숙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과 어려움이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늘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고난을 겪었듯이 성도들의 삶도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고난과 아픔에 시달릴 때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끈기 있는 정신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기에 바울은 언제나 그의 정신의 낙천적인 기질과 회복적인 힘을 보여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런던 대학 뇌화상진찰연구소의 연구원들 중 하나인 탈리 샤롯은 인간은 본래 낙관주의적 기질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해요. 낙관주의가 없었다면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부족들로부터 멀리 나아가는 모험을 결코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함께 옹기종기 모여 빛과 열을 꿈꾸는 동굴인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진화 과정은 낙관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예외는 있지만은 낙관주의는 인류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더 나은 현실을 상상하며 발전해 온 것이죠. 그러므로 비관주의적 전망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낙관주의 경향을 띠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샤롯 박사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낙심이요, 가장 권고할 만한 것이 자신감입니다. 옛날에 한 현인은 시험을 극복하려면 확고한 신앙이 중요한데 첫째도 자신감이요, 둘째도 자신감이요, 셋째도 자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토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영혼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겠습니다, 이런 짤막한 부하의 대답에서 이 사탄은 기쁨에 넘쳐서 소리치기를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작가는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자주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음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로, 또 우리의 덜 성숙함도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하듯이 낙심에서도 완전히 떠나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동의어로 종종 표현되는 낙관주의는 강력한 종교적 차원이 담긴 단어입니다. 성서에서 희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기독교의 빅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영원한 관점을 희망의 기초로 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종말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선이 이따금씩만 승리하고 대부분 악이 승리하는 그런 이 땅의 세상에서 우리는 비관적 전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15장 14절,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겪는 삶의 어려움에 관해서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도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당당하게 맞서 극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지방의 산마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주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순수한 기독교 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보배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상담하며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또 농장도 만들어서 노숙자들의 삶의 희망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 근래에 병원에서 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목사님은 그저 담담하게 그렇군요. 너무 태연하게 대답을 했더니 오히려 의사가 놀라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암이라고 하는 말에 마음의 짐이 녹아내리고 빚진 마음이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에 링거 주사 한 번 맞지 않고 살아오면서 누군가 아프다고 입원하면 찾아가 기도해주고 나올 때면
그때마다 늘 빚진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암병을 겪는 이들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임종을 앞둔 이들과 인생을 정리하고 기어코 장례식을 하면서 헤어질 때마다 빚진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게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본 일도 없으니 내가 너무 그들과 멀리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사가 자기에게 암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 마음에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마음에 사로잡았던 낱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또 인생은 다리이니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런 낱말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을 함께 해준 아내가 생각이 났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 또 무수히 많은 만남들을 생각하면서 이 생에서 빚진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젠가 갚을 날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이렇게 닥쳐오는구나. 이 큰 빚을 어찌하랴, 이러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제 빚을 갚고 함부로 섬김을 받지 않도록 삼가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사람의 손안에 있지 않다, 우리에겐 오직 오늘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늘 하던 설교 한 토막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복잡한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도와 감사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형 선고받은 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더욱더 주님과 일체가 되어 주님처럼 생각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서재에 올라가서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언젠가 쓸모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아둔 스크랩하려고 두었던 신문들과 자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읽다가 엎어놓은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는 모든 스크랩 자료들을 몽땅 박스에 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은 무조건 다 책꽂이에 몰아 집어넣습니다. 순식간에 정리가 끝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 단순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목사님은 노숙자들의 삶의 터전인 농장에 나가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희망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의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며 사시겠습니까? 희망하며 사시겠습니까? 1908년 독일에서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 고통이 클 것 같아서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려고 혁대를 목욕탕 고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단 후에 의자로 발을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혁대가 너무 낡아가지고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어요.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변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답니다. 휴, 죽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조금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단순히 밝은 전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기초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영원히 뿌리박은 미래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신뢰와 기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선언합니다. 또 죄의 용서함과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히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겨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하며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낙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희망을 놓지 마세요. 늘 희망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